방금 서로 인사하신 대로 복된 새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5차전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습관의 변화 중에 어떤 습관이 좋더라? 예수님처럼 수시로 그냥 기도하는 습관. 이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습관이고, 이 습관을 몸에 배기고 살아가면 2026년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누가 돕더라? 천사가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2026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처럼 몸에 배어가지고 살면 좋은 습관, 복된 습관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지만 정반대의 얘기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몸에 배어 살아가다가는 인생이 어려워질 습관도 있다는 거죠. 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습관들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습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전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이 말씀 속에서 관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관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뭐라고 한다? 관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과 이 관습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행실이었고, 그 시대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행하지 않았던 이 아들들만 행했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관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어떻게 부르는 게 더 낫죠? 습관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습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관습으로 바꿨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뭐가 더 맞다? 습관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뭐가 이러하다? 습관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습관이 결국은 이 아들들로 인하여서, 이 죄악된 습관들로 인해서 엘리 집안 전체가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엘리의 가문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던 엘리의 아들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삼으면 됩니까?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가면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되어 있죠. 이 아들들의 습관,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 세 가지 습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남의 것에 손을 대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손을 댄다고요? 남의 것에 손을 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당시 엘리의 아들들이 백성에게 행했던 관습이 뭐라고 했죠? 습관. 이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습관은 남의 것에 손을 대는 습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제물을 완전히 다 불태우는 제사가 있죠, 번제와 같이. 근데 그런 제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짐승의 제물 가운데
기름 부분만 떼어서 기름 부분만 번제단에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살코기 부분은 그 제물을 삶은 그릇에다 넣고 삶아서 그것을 나누는 거죠. 어떻게 나눌까요? 제사장에게 드릴 몫은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에게 주고 남은 몫은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의 몫이 되어서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에게 돌려줘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에 따르면 제사장은 제사 후에 제물의 가슴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 이것만 제사장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의 것이 되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는 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3절의 말씀에는 제사장은 제물의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그 속에 있는 위 요거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거다?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드린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장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의 것 그리고 또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드릴 것을 그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제물을 대했다라는 겁니까?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물을 삶는데 삶는 솥에 뭘 집어넣어요? 세 살이 있는 갈고리를 훅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찝히는 대로 건지는 대로 누구 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몫인지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인지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그 안에는 누구 게 있습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의 것이 있는데 내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의 남의 것이 있는데 남의 것, 네 거 할 것 없이 놀부심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딱 그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그 짐승 제물을 삶는데 삶아서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를 않고 삶는 과정에 그냥 갈고리를 냅다 집어 던져가지고 꼽히는 대로 다 누구 거? 다 내 거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사자들에게 줘야 될 제사자의 몫을 누가 취하는 겁니까? 본인이 취하는 거죠.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겁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살았다? 심지어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했던 홈리와 비나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지독한 습관을 가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남의 것에 손을 대는 홈리와 비나스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을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엄청나게 싫어하셨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 습관을 안 버립니다. 나중에 아버지 엘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책망을 해도 끝까지 이 습관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정말 집안이 완전히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풍지박산이 납니다. 무슨 습관 때문에? 남의 것에 손을 대는 이 습관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수요기도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남의 것에 손을 대는 습관, 혹 그런 습관이 있다라면 반드시 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자성에 뭐가 있죠? 견물, 생심. 놀랍게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데 그 죄성에 대한 죄를 짓는 항목에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탐심을 얘기합니다. 자꾸 남의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탐심을 물리치고 항상 남의 것은 누구 거다? 남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손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누구에게도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거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남의 것에 자꾸 손을 대는 습관을 그냥 용인해주고 놔두면 그 애가 나중에 커서 더 큰 것을 훔치고 더 큰 사고를 치는, 그리고 본인도 불행하고 집안도 불행하게 만드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솝우화의 아주 재미있다고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솝우화의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친구의 공책을 훔쳐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딱 드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새끼 어떻게 남의 거를 훔쳐왔냐고 종아리를 쳐가지고 다시 돌려버려야 되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했네. 살림에 보탬이 되겠네.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예요? 신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의 망토를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이전에 공책을 훔쳤을 때보다 와, 더 좋은 거 훔쳤네 하고 칭찬을 막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애가 계속해서 어떤 습관이 배기게 됩니까? 자꾸 남의 것을 훔쳐서 집으로 가져오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계속해서 값비싼 것을 좀 더 값비싼 것을 손대고 훔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훔치다가 걸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밧줄에 묶여서 등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법정에 끌려갑니다.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그 도둑질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어디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재판관에게 이 아들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감옥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법정에 와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 어떡하노 하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감옥 가기 전에 엄마한테 뭔가 말하고 싶다 해서 그걸 어떻게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라고 했죠. 그래서 엄마가 아들의 말을, 마지막 감옥 가기 전에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 아들의 입에다가 귀를 이렇게 댔더니 아들이 그 엄마의 귀를 물어버린 거죠. 뭐가 나도록? 피가 나도록. 그래가 법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인간 말종이 다 있노. 도둑질도 모자라서 어머니의 뭐예요? 귀를 물어뜯는 이런 불효막심한 인간이 어딨노.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공책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야단을 치고 나를 마구 때려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아들만 나무랄 수가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죠. 누구 책임이 크더라? 엄마 책임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남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남의 집 아내,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소, 남의 집 물건,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남의 것을 함부로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습관은 아예 어릴 때부터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남의 것에 함부로 막 손을 대는 희한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이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또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인데요. 두 번째 습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남의 것도 손을 대고 누구 것도요? 하나님의 것도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한글로 된 이 말씀 속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15절의 말씀에 이 문장이 나오기 전에 감이라는 히브리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감이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게다가. 그러니까 남의 것에 손을 대는 습관도 있었는데 게다가 또 무엇에 손을 댑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짐승의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직 뭐예요? 짐승 제물에 뭘 안 태웠어요?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몫이 그냥 짐승 제물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제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누구한테? 나한테 내놔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손대는 겁니까? 하나님 것까지 손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거를 손댑니까? 하나님의 것 기름을 태운 후에 16절에 보면 나오죠. 기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내 거라 내 거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거라도 좀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지금 내라. 안 내놓으면 억지로라도 뺏겠다. 강탈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악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것까지 손대니까? 하나님의 것까지 손대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을 살펴보면 남의 것에 손을 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습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무슨 습관이라 그래요? 나쁜 짓이다, 나쁜 습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에나스처럼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가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많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중국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중에 이제 버스를 타고 한국으로 이제 오는 과정 속에서 그 버스 안에 같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버스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11조 헌금은 구약의 뭐다?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니까 이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버스 안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요즘 유튜버를 이렇게 보면 11조를 드리는 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목사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구약의 율법이지 오늘 우리 시대에는 11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유튜브에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라기서 3장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심지어 온 나라가 다 내 것을 뭐했다?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거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안 드리고 자기들이 다 삼켰다라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죠? 도둑질이라고 말라기서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둑질을 해갖고는 뭘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마땅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은 누구 거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 드리는 거 그거 뭐 안 드린다고 해서 뭔 일이 있겠노? 그거 안 드리고도 뭐 잘 사는 사람 부자들도 많던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누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11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희의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줬으니 너희들이 이제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23.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긍휼, 믿음도 챙기고 뭐도 해야 된다고요? 11조도 해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가복음에도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과 공의도 드리고 뭐도 드려야 된다? 11조도 드려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11조와 봉헌물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고 지금이 신약 시대니 구약 시대니 해도 되니 안 해야 되니 뭐 이런 논쟁하지 마시고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11조와 봉헌물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성전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고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지켜주겠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의 물질의 창고에 복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다들 부자신가 봐요. 너무 아멘 소리가 적네. 원하십니까? 그리고 올 한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니 너 진짜 복 받는다. 이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깔끔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드릴 줄 아는 뭐예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또 누구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아도 내가 일해서 번 거에 11조를 띠라고 했으면 내가 일하지도 않은 용돈도 당연히 띄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돈에서부터 11조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릴 습관을 자꾸 드려야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들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복을 받죠?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내 자식들에게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가시는 복된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는 또 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게 뭡니까? 제사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남의 것도 손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손대고 그리고 뒤에 가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별의별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아주 성전도 무시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이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엘리 집안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박살이 납니다. 두 아들이 언약궤 앞에서 다 죽고 죽는 순간에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를 낳았던 그 홈리아 비느하스 중에 그 아내가 애를 낳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봇 합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서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쿵 하고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안 좋은 세 가지 습관을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온갖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가지고 불행한 집안이 되고 불행한 집안의 대명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이걸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 봉산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닌 다음에는 결석하면 됩니까? 지각하면 됩니까? 예배 가운데 와서 피곤해서 전날 일을 많이 해서 한 번씩 졸 수는 있죠. 그러나 맨날 졸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 휴대폰 예배 가운데 들고 왔다가 휴대폰이 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얼른 끄면 되죠. 근데 제가 참 부목사다 보니까 주로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별의별 성도들을 다 보거든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끊으면 되는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하고 문 열고 나가요. 그리고 들어와. 통화 다 끝나고. 도대체 그 통화가 얼마나 중요한 통화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뭐 한두 번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거의 매주 그래요. 거의 매주. 그리고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는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환경, 자유롭게 드리는 환경에 대한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사라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뭐 집안 행사가 있어서 결석하고 뭐 친구 계중이 있어서 결석하고 아는 사람 친구가 주일날 결혼식 간다 해서 결석하고 여러분 그게 맞는 걸까요 과연? 일주일에 한 번 뭐 수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딱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것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기분 나면 드리러 왔다가 기분 안 좋으면 또 안 드리고 또 신방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 보러 오는 겁니까? 누구 만나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와야 되는 게 뭐 어디예요?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근데 뭐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안 온다. 뭐 해서 안 온다. 뭔 놈의 핑계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제사를 소홀히 하면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멸시하는 거죠. 뭐. 성경에 그래 돼 있더라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뭐 하나님 뭐 예배 그냥 대충 드리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그런 예배자에는 멸시할 수밖에 없고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고 약속한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이 SK 하이닉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여러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우리 회사에서 채용할 테니까 면접 보라고 하는데 누가 결석을 하겠으며 누가 지각을 하겠으며 면접 중에 누가 떠들겠으며 면접 중에 휴대폰 전화 왔다고 누가 그거 받으러 나갔겠습니까? 온전히 그 면접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면접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대기업의 면접관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께 드리는 뭐예요? 제사를 멸시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도 하나님께 멸시를 받아서 집안이 완전 엉망진창이 됐다. 이 성경의 기록을 꼭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습관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안 좋은 습관 3가지. 남의 것에 손을 대는 습관.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습관. 또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습관. 이런 습관 가지고 살다가는 2026년이 이 습관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습관들은 다 버리시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씻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뭐예요? 반대되는 습관을 가지면 되죠. 남의 것을 소중히 여겨주는 습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습관,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올 한 해 2026년 누가 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2026년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 습관을 가지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 습관을 고집하며 살다가 정말 인생이 집안이 풍지박산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습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 하나님께 드릴 줄 알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귀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그 습관으로 인하여서 2026년 한 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